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과 다안악과 돌과 이블르암과 무기또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과 다안악과 돌과 이블라함과 무기또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공존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년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요. 당연히 힘도 세지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힘이 세지자 가나안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노예처럼 힘든 일, 굳은 일들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세지자 아니야, 가나안 사람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 노예로 삼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므낫세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의 자손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오랜 시간 가나안 사람들과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므낫세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에브라임 자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봤을 때 이랬을 거예요. 아이, 므낫세 자손도 가나안 사람들 안 쫓아냈잖아.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 쫓아낼 필요 없어. 우리 힘이 좀 세지면 가나안 사람들 노예로 삼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노예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고 힘이 세지자마자 어떤 일을 하였나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두 번째, 그들이 당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노예 삼고 있잖아요.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구출해냈더니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나시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화내셨겠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또다시 노예 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죄악 중에 죄악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나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처럼 마구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굳은 일을 시키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나쁜 일을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다 착하고 예쁘니까 그런 일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큐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노예로 삼는 일,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물론 현대에는 노예가 없겠죠. 그러나 약자와 강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강자가 약자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서로 화평을 나누며 평화로운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수행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 모든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사랑부 가족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